지난 5월 한 달, 오늘 이제 5월 마지막 주니까요. 지난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 시리즈로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들었습니다. 첫 주에는 내 자녀에게 듣게 하라, 두 번째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까,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들은 말씀의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고요. 5월 설교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래서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라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뭐 이제 못 들으신 분도 있지만 쭉 가정의 달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생활에 좀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한두 가지라도 뭔가 적용할 게 좀 있으셨나요?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주 저는 가끔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요. 성찬식을 할 때 이전에 이제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마음을 성찬식 할 때 포도주하고 빵 진짜 눈곱만큼 먹잖아요. 눈곱만큼 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손톱만큼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성찬 빵과 이렇게 포도주 이렇게 마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진짜 오늘 이게 눈곱만큼 이게 포도주하고 빵 먹는데 이만큼이라도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만큼이라도. 그럼 우리 평생 갈 동안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포도주하고 빵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60평생 먹으면 그만큼 더 많이 변화되어지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또 성찬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성도는, 목회자는 당연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 하나님의 말씀 파워, 이걸 있는 그대로 성도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성도들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작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와 또 목회자와 성도의 바른 역할인 것이죠. 이제 오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라는 말씀으로 주 앞에 나갈 건데요. 먼저 오늘 10절에 보시면요, 10절과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즉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때 당시는 두루마리로 기록했죠. 그래서 두루마리로 기록해가지고 10절 그 윗절에 보면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즉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이거를 줍니다. 이 5권의 성경을 주죠. 5권의 성경을 주면서 10절에 보시면 매 7년 해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뭐 이건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막절에 7년에 한 번씩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 앞에서 그 율법을 낭독하고 이스라엘이 듣게 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앞에도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7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읽고 모든 사람이 듣게 해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12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듣게 할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남녀, 백성의 남녀들, 그 다음에 어린이들, 그 다음에 내 성 안에 거하는 타국인, 외국인들까지 다 듣게 해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듣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야 한다고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모세의 유언.
모세가 이 유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31장 읽었으니까 31장에서 이렇게 유언하고 34장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이제 죽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다음 리더가 누구죠? 여호수아. 모세의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는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유언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반드시. 다른 거는 몰라도 적어도 자기의 리더인 모세가 이거를 유언을 했으니까 이 유언만큼은 죽어도 지켰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는요, 이걸 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 25년을 있었거든요. 25년 있었으니까 7년에 한 번씩 하면 몇 번 해야 되죠? 3번. 3, 7에 21. 그러니까 최소 3번은 이걸 했어야 돼. 최소 3번 7년에 한 번씩 초막절에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백성들이 듣게 하고 그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걸 안 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한 번도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여호수아만 못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울도 안 하고요, 다윗도 안 했어요. 이걸 못했어요.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보통 BC 1300년, 지금부터 예수님 태어나기 전 1300년 정도의 출애굽이 있었던 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BC 1300년 전에 출애굽했으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명령을 한 거죠. BC 1300년에. 요때 못했으니까요. 그 이후에 BC 1300년에 출애굽해서 언제 했냐면요, 700년이 지나서 700년 지나서 요시야 왕 때 한 번 이거 합니다. 겨우 한 번. 700년이 지나서. 열왕기 하 23장 2절 3절에 뭐 이렇게 이 왕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리고 살펴봐요. 살펴보다가 하라고 그랬구만. 우리 이거 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야 이거.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면서요, 이것을 합니다. 한 번 해요. 한 번.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왕이,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니. 3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 왕이 700년 만에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읽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모세가 그렇게도 중요한 일을 유언으로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왜 하지 못했을까? 왜 하지 못했냐면요, 여호수아가 하지 못한 이유는 한마디로 여호수아는요, 바빴어요. 여호수아는 엄청 바빴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요, 여리고성을 진격해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진격합니다. 그때부터 계속 가나안 전쟁을 계속해요. 눈코 뜰 새 없었어요. 바빴어요. 너무 바빴어요. 25년이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는 그렇게 후딱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려다가 정작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으로 노인부터 유치까지 교육하라 했지만 결국 한 번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700년이 지나. 70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이게 조선 왕조를 5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선 왕조가 다 지나가고도 더 지나가도록 이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요,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서야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서야 거기서 한번 이 사람들이 생각하게 돼요. 이게 뭐 어떻게 됐냐?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는데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느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이 발견하게 돼요. 그때 발견합니다. 그러면서요, BC 433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요, 두 번째 이 말씀을 발견하고는 다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우니라. 모세가 유언을 하고 거의 1000년이 지났어야 세상에 1300년에 모세가 명령을 했는데 이거를 434년 거의 900년 아닙니까? 거의 1000년이 다 돼서 1000년 만에 이제 한 거예요. 1000년 만에 이 학사 에스라가 그걸 이제 처음 한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슬픔을 생각해 보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뒤돌아보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랬구나. 그걸 생각하고는 이제 운 거예요. 이제 울었어요. 거기 가서 운 거예요. 느헤미야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잘 배우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계십니까? 혹시나 너무 바빠서 예배하지 못하고 너무 피곤해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하나님을 기억할 시간마저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나의 귀에 들려줘야 되고요.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이 살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무엇이냐? 이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기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신명기 13장 4절에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말씀을 들어야 되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요, 설교가 중요한 이유. 예배 중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꼭 설교가 있잖아요. 예배 중에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언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귀에 들려주고요. 그리고 성령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야 되고요. 성령께서 잘 전달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다 행하는 거죠.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여호와를 섬기고 이게 다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의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해야 되는 것. 왜 여기서 별나게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시냐면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의지하지 않아요. 개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숫자, 통장의 숫자를 더 의지하기 쉽고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보다 보이는 성도의 숫자를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요,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군대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핵미사일이니 뭐 전투기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기본 속성이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일부러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과 뜻을 들여야 가능해집니다. 또 실제 삶에서 여호와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표현을 해야 돼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를 제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의지가 되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잠언서 3장 13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좀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합니다. 그림자라도 없게 하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은 야 그림자도 비치게 하지 마라. 악한 것은 그림자도 보기 싫다는 하나님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에게 악한 모양이 있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인 교회에 악한 모양이라도 악한 그림자도 비춰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한국 교회는요, 교회에서 드럼 말도 얘기도 꺼내지 마라. 옛날에 어르신들 그랬어요. 교회에서 드럼 치는 거 이거 꺼내지도만. 왜요? 혹시라도 그렇게 갈까봐. 혹시라도 악한 데로 갈까봐. 예전에 어르신 그런 염려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는요, 로마서 1장 29절에 있는 악한 모양은 보이지도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악한 모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곧 모든 불의,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살인, 분쟁, 시기, 악독, 또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하고 교만하는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이런 것들은 성도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교회와는 어울리지 않고 교회에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10계명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어요. 제1계명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이 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우상을 새기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3계명 시작.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어떤 사람은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이름을 화장실에서 부르면 안 돼요. 괜찮다. 화장실도 불러다 괜찮다. 변비 있으면 불러라. 거기서도 하나님 나오게 해주세요. 이리 불러라.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런 얘기는요, 막 싸우는데 가가지고 막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란 얘기입니다. 제4계명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재미있는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아주 유명한 그잖아요. 이 뭐 태양의 해운가요? 이거 하고 나서 너도나도 다 군대에 막 가라고 자기 남편들 군대 보내려고 막 아내들이 여보 당신도 군대 갔다 와. 군대 갔다 오면 다 송중기처럼 되는 줄 알고 다 군대 가면 누구든지 다 그냥 송중기 됩니까? 군대 가면 그냥 옷만 입혀놓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6주 군사훈련 받고요, 자대 배치 받고 매일매일 훈련해야 비로소 군인처럼 돼가는 거예요. 처음엔요 일에 똑같아요. 처음에 꼬맹이들처럼 모자도 안 맞고 옷도 안 맞고 군화도 안 맞고 도대체 이것이 군인인지 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저도 2등병 때 저랬어요. 똑같았어요. 저런 모양이죠. 저런 군대 처음에 가면. 그런데 여호와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경외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이 만들어가자는 과정이, 군인에게도 그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자녀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자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아시죠?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입니다.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먼저 한 사람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고요, 그 이집트에서 생활한 거기서부터 이제 살기 시작해가지고요,
출애굽해서 나올 때 60만이었대요. 60만 남자가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가 60명. 그러면 한 가정당 한 명씩이니까 아내하고 자녀들 2명씩만 있어도 최소 240만이네요. 여러분 광주 시민이 140만인가요? 광주시가 140만. 광주와 한 2배 정도 되는 사람이 이집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요. 당연히 못 보내줘. 그 사람들 다 나가면 이집트가 그냥 폭삭 망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당연히 못 보내주죠. 그래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과정이요 순탄치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죠. 저도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 가봤거든요. 이집트 광야에 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과정을 쭉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부터 저도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까지 가봤어요. 여기 시내산까지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힘든지 진짜. 일주일 동안, 그것도 일주일 동안 여기를 가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기차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서 계속 옮겨 다닌 거예요. 제가 이제 표시를 해봤는데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이렇게 계속 돌아서 여기서 뺑뺑 여기 40년을 여기 40년을 여기서 뺑뺑 돌다가 마지막에 여기 이제 여기 가는 거죠. 여리고 앞까지 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총 16번 옮겼어요. 16번. 텐트를 16번 친 겁니다. 텐트도요 보통 그냥 텐트가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회막 있잖아요. 이런 회막을 이 회막이 무겁기도 하고요. 이 치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그냥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딱딱 규격 맞춰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저거를 16번 부셨다가 만들었다가 부셨고 만들었다가 16번 한 거예요. 16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한 이것은요 뭘 하려고 하나님이 저거를 계속 이 40년 동안 시키냐면요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하는 거.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좋아하시는가, 그거를 가르친 거예요. 이제 들어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거를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장장 40년 동안 말이죠. 물도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잘 배우고 계십니까? 교회는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이제 어떻게 배우느냐면,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을 통해서 꼼꼼히 읽고, 성경을 읽고 통으로 읽고 그냥 구절구절 읽고 꼼꼼히 읽고 묵상하면서 읽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으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거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배우냐면요, 두 번째는요 교회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교회 교육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을 허락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능력 행함 거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서로 돕는 거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가 모두 다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직분 중 중요한 거, 첫째는 사도도 가르치는 자죠. 둘째는 선지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셋째 교사래요. 교사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직분을 교회에 가장 중요한 1, 2, 3위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가르치는 사역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목사는요 기본적으로 잘 가르치는 자여야 됩니다. 목사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목사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교사도요 기본적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쳐야죠.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야 하고요, 훈련을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와 훈련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가 훈련이고요, 훈련이 곧 예배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신앙 성장이 아니에요. 교회 일꾼 세우기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그 제자 훈련이 잘못됐다고 비판하시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한국 교회 얼마나 제자 훈련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도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자 훈련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 훈련 했더니 엉뚱한 생각, 엉뚱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자 훈련의 목표, 한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신앙 성장도 아닙니다. 일꾼 세워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 직분을 줬더니 그냥 교만해져요. 내가 누구요? 내가 말이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니까요, 이중인격으로 살아요. 어떤 자녀가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는 나는 안 가요. 우리 아버지 교회는 나는 안 갈래.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우리 딸이 우리 교회에 와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중인격으로 사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면 막 개판인데 그냥 교회 가서 어머 권사님 이러고 들으면서 집에 가면 개판. 이게 안 되는. 이게 왜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어서 그래요.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니까요,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아도 성범죄자가 되고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니까 교회에서요 그냥 고래고래 소리지고 네가 나와라 내려와라, 내가 올라간다 네가 내려와라 막 이러면서 그냥 교회에서 그래 네가 한번 뭐 계급장 띄고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게 여호와 경외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교회 총회에 가서 총을 들고 가지고 목사님 총 들고 가고 내가 지금 총 갖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목사는 됐는데 여호와 경외함이 없어서 그래요. 이 모든 교회 문제의 근본 원인이 여호와 경외함이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짧게 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여호와를 섬길 때 비로소 되어지는 것이고요, 죄를 멀리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교육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